행복해. 왜 정겨줘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저 진짜 좋은 선물 받았어요. 진짜? 너 쌍꺼풀 공짜로 수술하는 티켓 받았구나. 아,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니야. 남자는 자동차. 자동차. 그게 아니라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김성령? 수성령? 김은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미란 씨가 오니까 네. 수업 분위기가 아주 난잡해졌어요? 남성스러웠어. 화나셨어요? 미란 씨가 가장 오래 다닌 학생이에요. 아예. 이거 왜 졸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네. 가만 있어. 머리가 나쁘네. 미달인가? 머리가 나빠. 예, 저기 오늘 강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재미있는 말을 들어갖고 네네. 결혼이란 결혼이란. 네. 여자에게 결혼이란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포기하고 아 슬프다. 한 남자의 무관심을 선택하는 거래. 진짜 너무나죠. 아니, 저기 가슴에 확 와닿는데요? 결혼도 안 왜 했는데 그게 가슴에 동감하지? 와닿죠? 그건 이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확 꽂히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 외모 지적질하니까 참 거시기 하네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무관심. 아, 진짜.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무관심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절묘해서 윤정 씨는 저는, 야, 네. 지금까지 우리 아직 결혼 안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것 중에 제일 가슴에 꽂히네요. 정말. 어록. 예, 어록. 와, 슬프다. 그렇지. 그러네요. 슬픈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럼요. 네. 저희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죠. 잘 하셔야죠. 네. 근데 하여간 오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33강 성령으로 기뻐하사. 누가복음 10장 네.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전이 뭐냐 그러면은 그 70인을 뽑아서 그 전도대를 보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전하자 정말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도에 대해서 체험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서 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네. 그러면 제자들이 뭘 봤느냐는 거예요, 그죠? 네. 뭘 보았느냐. 네. 저기 그 전에도 잠깐씩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맹인으로 살다가 시력을 회복한 남자가 가장 먼저 본 것이 아내의 얼굴이에요. 네, 됐죠? 네.
그 이후 아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수한 시력만으로 아내와 다른 여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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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봤는데요. 없어요. 왜요? 예. 아내 얼굴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내는 데는 통상 넉 달의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육안을 뜬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네. 얘기예요. 그죠? 네. 그것도 훈련까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넉 그럼요. 달을. 네. 근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계단 같은 거 내려올 때 있죠. 네. 다시 눈을 감아요. 네. 그때 막 눈 뜨게 해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떤 여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더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라고 힘들면. 절규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공간과 형태,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 얘기는 마리우스 폰 샌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간과 시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기쁨이 아니에요. 당혹감이에요. 네. 그렇겠다. 그러니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검정색, 빨간색 그런 것들이 뭔지는 몰라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미란 씨가 얼마나 되지? 그러면은 물어보잖아요. 요만하다고 봐요. 여기서 본 거. 네. 그다음에 멀리 있는 산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높은 데서. 그러면은 그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낮은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네, 희한하죠. 21일 동안 갈색 고양이와 함께 생활을 했던 한 소녀가 정원에서 갈색 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흥분한 목소리로 내 고양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이제는 색에 대해서는 알게 됐다는 엄청난 진보를 한 거예요. 네, 희한하죠, 그죠? 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을 인식하던 통로가 폐쇄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편리하겠어요? 안 보이는 게 편리하겠어요? 아니 보는 게 편리하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 그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희들처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요즘에. 무슨 희한한 거를 본다든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가, 꿈으로 현몽했다든가 하는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절대로 막 아주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도 그거 몇 구절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그 전도 여행 때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당할 때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든가 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것이지 뭐 무슨 점쟁이처럼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참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삶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SBNR족이라는 게 있어요. SBNR. spiritual, 영적인, but not religious. 이건 뭐냐 그러면 다 알아들었죠?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나 종교적이 아닌. 예.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저기 2시간씩 그 기도하라는 등.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도. 네. 하나님이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중언부언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주문 외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 좀 했다는 사람 기도시키면 말 막히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아시죠, 그죠? 어?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밥을 먹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을 그렇게 절대로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습관화돼 버렸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적이셨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거와 종교적인 거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네.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삶의 뿌리 박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전도, 봉사, 기도 막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교의 그 포커스를 맞출 때 기도는 주문이 되고요. 헌금은 복채가 되고 예배는 굿이 돼 버려요.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규가 받았다는.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 행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배는 뭐냐 그러면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앉혀놔야 되니까 졸더라도 그냥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지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든 그 예배 인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잊지 마.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한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의 그 마음과 영혼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췄지. 막 그런 거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왜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삶은 우리들은 육체만 생각해요. 네. 이거는 돼지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뭘로 돼 있냐 그러면 바디와 네. 영광. 영. 소울과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네. 예. 소울은 뭐냐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영혼 그래 버리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도 아주 그 안티크 그리스도의 교묘한 술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소울은 뭐냐 그러면은 개도 소울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알잖아요, 개도 그죠? 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지각작용을 하는 근거가 소울이에요. 근데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테나를 가동시켜야 돼요. 영적인 그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냥 스피릿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왜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바디와 소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예. 그게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그러는데 바로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을 어떻게 벌지? 네. 죄를 어떻게 꼬시지? 그 성호를 갖다가 어떻게 골리지? 어떻게 속여 먹지? 이런 것도 다 소울의 작용이에요. 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사악하게 돌아가요. 사악하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뭐 투시하는, 예언하는. 그런데 성령은 곧 그런 식의 어떤 능력, 특이한, 눈에 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저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는 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방언도 터지고 뭐 치유의 은사 막 생겼어요. 네.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지만 그 퀴즈로 내려고 그래.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맞히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좀 이런 뭐라 그러나 조용한 정규와 같은 그런 제가 조용하죠. 네, 그래서 외조모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범생이로서 잘 그것도 이렇게 똑같네, 저랑. 아유, 그래서는 딱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대가 그렇게 세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를 갖다가 디모데한테 물려주거든요. 네, 물려준다 그러니까 좀 웃기지만 맡기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싸나워요. 네, 근데 걱정이 되잖아. 네, 그래서 쓴 편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는 그렇게 조용히 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물론 디모데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디모데 쪽이에요, 저는. 예. 근데 요즘 하도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았다. 방언 받지 않으면은 성령 안 받은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지 못한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을 살리고 돕고 그쵸? 그렇게 하는 건데 경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너무 능력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므로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특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영.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성령은 살리는 영.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성서학당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복 받으라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떤 분 그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있잖아요.
글쎄 그 전 목사님은요 어떤 구절을 내놔도 전도로 귀결되고요. 어떤 구절을 읽어도 선교로 끝나고요. 어떤 구절을 읽어도 전도로 끝나버려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맞아. 정말 그러시지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신목사 뭐죠? 그러면 딱 하나요. 설득력 주세요. 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당연히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처럼 영한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신비도 하도 신비해. 뭐 영험한 목사,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예, 이 삶을. 네. 그랬잖아요. 웰빙하지만 웰다잉의 문제예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아, 죽음 너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왜 가요? 그죠?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죠, 그죠? 아, 그렇게 맨날 사사건 감시하고 벌이나 주는 사람 뭐?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있죠. 그죠? 누구보다도, 그죠? 사랑할 때 그 양반 보러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죠. 네.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계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왜요? 잔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 감시하고 통제하고 잘못하면 벌 내리고 그런 분을 우리가 왜 죽어서까지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건 역시 우리의 이 지구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안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기이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돼요. 네. 눈은 바디에 관한 얘기야, 그죠? 소울,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또 제한적으로 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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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당연히 제한적이 제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런 건 마치 이거예요. 애들한테 네. 5만 원권을 갖다가 한 박스를 갖다 줘서 아이고, 애들이 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종이 접게. 그리고 딱지 접지. 네, 그거 갖고 딱지나 접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이 되고 그거 죽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것만 단주 알고 또 그것만 쫓아다니죠. 쫓아다닌다고 모아 집디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준재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갖다가 기독교 단체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네. 한 500억, 600억. 네. 그런데 아들이 고발해 버렸어요. 왜요? 네. 자기한테 안 주고. 아버지를요? 어머니를 어머니를. 자기한테 안 주고,
그랬다고요. 기부했다고. 예, 기부했다고. 그건 뭐야?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성서학당을 듣는 대신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죠? 방언이라도 터지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좋아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죠? 예.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작위적이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어떤 이제 장로님 꼭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서 있다가 그런 말씀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네. 치킨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치킨이 맛있어야지 잘 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네. 네. 정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지. 네. 그렇지. 네. 잘 튀겨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하나님, 그 치킨을 튀기면서 있죠. 정말 맛있는 치킨 되게 해달라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기도가 동의어라고 늘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노동과 기도는 기도. 동의어예요. 하나는 팔랄, 하나는 팔라. 어떤 게 팔랄인지 어떤 게 팔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동의어라는 건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가르치죠? 그게 아니라 노동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노동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려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성령이 제일 먼저 나타날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는 다 찾을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서 또 눈이 이쁜 정규 씨가 읽어주세요. 진짜 예뻐. 제가 읽을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계셨어요? 태초. 그때부터 계셨어요. 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흑암. 네. 자, 그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 코 박고 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깊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혼돈 도대체 뭐가 오르는 거야? 네. 언제 한번 가르쳐줬죠. 아이가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아유, 우리 신랑 얘기하죠. 그죠? 네. 그냥 돈이 귀한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혼돈, 공허, 흑암. 네. 이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해. 공허해요. 예. 많이 모아놓은 것도 같고 업적도 이루었는데 네. 예. 높으면 높은 대로 공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맞아. 삶이 이런 거야. 맞아. 허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미래가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 그죠? 여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 개입.
그러면 혼돈이 뭐가 되냐면 질서가 돼요. 질서, 공허가 뭐야? 충만이 되고 충만. 흑암은 광명이 돼요. 광명. 됐죠? 자, 질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질서는 목사를 잘 섬겨야 돼. 목사 다음에는 장로야.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거 아주 잘못된 질서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게요? 애기들하고 세신자들이에요. 세신자들. 정말이에요. 애기들하고 세신자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청년. 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헌금 많이 나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건 엉터리 질서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세신자들이 왔다 이렇게 되면 신방할 때 저는 무슨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냐 그러면 직접 듣는 건 아니에요. 네. 아유, 그러니까. 어이, 내가 내 딸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 하나 보낸다. 근데 걔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이름은 김미란이라고 그러는데 맞아. 딱 떨어지네. 네가 정신을 못 차려. 잘 키워서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상 정말로 내 딸답게 신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야 돼.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신방 가서는 그분의 얘기를 한두 시간씩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전 그래갖고 요즘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한테. 그쵸?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서학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서학당도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서가 있어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예? 자녀가 최고야?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연히 혼돈스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 보세요. 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어우, 노숙자, 그 다음에, 잡종 강아지. 네? 네. 그 세 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숙자. 노숙자. 말로만. 10캐럿? 10캐럿이죠, 당연히. 그죠? 예. 그 다음에 강아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노숙자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란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떤 게 뭐 이렇게 하여간 생명이 그게 생명이면은 사람이면은 정말 중요한 거란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예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아니, 그 다음에 부모예요. 예.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거를 알고서는 이렇게 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음. 오직 나만 위해서 살 때 당연히 공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있죠. 야, 이웃 사랑 어떻게 해?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거 있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는 선한
영화, 그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장면만 보더라도 내 안에서 면역 강화 물질이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에 안 걸려요, 진짜로. 그렇게 할 때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자랑해야 돼요, 좀. 그 추수감사절 헌금을 매년 장애우 독립가정에 보내요.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매달 사랑의 물품 전달해요. 그다음에 부활절 헌금은요, 아프리카로 전액 다 보내요. 그리고 점심 때 먹는 그 김밥 값 받아갖고는요, 아프리카에 그거를 저기 보건소 짓는데 써요. 네. 본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28장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그냥 이거 에서 알죠? 네. 에서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 네. 이란성 쌍둥이에요. 네. 네. 근데 에서는 훨씬 잘생기고 힘이 센 유능한 사냥꾼이고 예, 맏아들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러는데 야곱은 유약하고 예? 그다음에 사기성까지 농후해 얘가. 예. 그런데 성공이 보장된 형 에서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고 동생 야곱은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예. 근데 뭐가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뭐를 보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네. 창세기 28장 8절에서 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제 쌍둥이니까 경쟁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눈에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에서는 있죠. 이방 여자,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그렇게 해갖고는 본처들 외에 그 외에도 또 많았다는 거예요.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예. 자 본즉 그랬어요. 본즉.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고서는 해요. 네. 와이프가 하나만 돼도 힘들어요, 정규 씨. 예. 또 말씀을 그러니까 못하시네.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꿈에 본즉 이제 그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계속 뭐를 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 그럼 하나는 육안으로만 보는 거고 하나는 네.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그 과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살아요. 네. 진짜 풍성해져.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질서와 충만과 그다음에 광명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입니다. 아멘.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치. 이사를 가야겠어요. 왜? 광명시로. 정말 진짜. 난 그래도 참 좋은 거는 성수학당에서 이렇게 예쁜 언니들 만나니까 좋은 것 같다. 뭘 보느냐에 중요하다. 혼돈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질서가 안 잡혔다. 강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강명이네. 아이고 참. 할렐루야.